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삶에 적용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주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피의 현장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자신에게 직접 적용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 아마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마가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비서이고 또 통역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함께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회상하고 또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던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가 언급한 모든 내용들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마가복음에 실어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으로 전했던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가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들에 대해 마가가 받아 쓴 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서다 이렇게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수제자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 받으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증거하면서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정말 실패와 성공,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십자가로 변화되고 십자가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베드로가 성령으로 십자가를 그 삶에 적용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복음의 내용,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자신의 삶에 적용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날마다 보혈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따집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정결법,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겁니까? 이렇게 따진 것이죠. 사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하는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법이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웃어른을 만나거나 직장의 상사나 고위 인사들을 만나려 할 때 제일 먼저 옷 매무새를 점검하고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연인과 데이트를 하려 해도 깨끗한 옷,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묻은 채로 나갔다가 상대에게 대단히 신뢰를 범할 수도 있고 무례를 범해서 상대가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데도 이렇게 정결함에 신경을 쓴다면 하물며 부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려 할 때 손을 씻고 또 정결한 몸과 마음을 점검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결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정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좀 달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게 되고 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온통 외적인 행동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정결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내적인 본성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워서 결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럽고 추한 죄악들밖에 없습니다. 20절과 23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본성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외적인 행동으로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도록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불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나라마다 민족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신분과 계급에 따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까?
왜 모든 관계들 속에는 갈등과 마찰이 있고 때로는 그 관계들이 산산초각 나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이유,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 저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수많은 죄들이 쏟아져 나와서 모든 관계를 산산이 깨뜨리고 모든 세상을 불행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손이나 발이 범죄했느냐? 그럼 찍어버려. 눈이 범죄했느냐? 그럼 범죄한 눈 뽑아버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꽤나 끔찍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더 심각한 교훈이 있어요. 즉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악된 영혼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잘라내려고 해도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건 뽑아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를 쓰고 외적인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영혼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영혼의 죄악이 씻어지나요? 마음을 수양하고 탐욕과 죄를 비워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죄악된 본성이 벗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는 공로가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공로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의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모든 더러운 죄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유일한 해법이 되는 것이죠. 스가랴 3장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배설물에 뒤덮인 채로 지정소 안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더러워도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정결해야 할 대제사장이 어쩌다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꼴로 백성들 앞에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느냐? 좌절한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도 하고 피 뿌린 의식도 하고 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죄의 근본, 본성,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렇게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죄악을 해결해 갈 수 없지만 장차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웠고 깨끗한 옷을 입혀줄 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스가랴의 내용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수세기 후에 또 다른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여호수아가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자신이 대신 입으셨는데요. 어떻게 그 옷을 입으셨습니까?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부인할 때 예수님은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손, 발, 못이 박혀서 벌거벗긴 채로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뒤범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는 깨끗하고 빛나는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그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입혀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여호수아에게 입히신 깨끗한 새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하실 때 바로 그 새 사람의 옷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악의 벌을 받으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깨끗하고 값진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우리의 영혼의 죄악의 문제, 이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유일한 열쇠는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저지른 실수 하나,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일들을 범하고 죄악을 범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평생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악하지도 않은데 열등감과 죄악의 의식에 매여서 이 죄의 의식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더 착하고 의롭고 더 성실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외적인 노력은 영혼의 더러운 죄를 씻는 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죄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게 되고 우리는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켜서 영혼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해서 주님 주신 깨끗한 새 옷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이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근본,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더러운 죄악들, 이곳에서 끊임없이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는 외적인 의식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인간의 노력은 멈추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의 피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켜서 영혼 속에 더러운 모든 속사람 다 깨끗이 정결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고 새 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적용하여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